우리가 보통 저 사람 성공했다 또는 나도 성공하고 싶다 할 때 어떤 상태를 성공이라고 하는가?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자기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아마 첫째, 돈을 많이 벌고 싶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자라거나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도회지로 나가거나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일단 그 사람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공했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지위가 높아졌을 때, 우리 보통 출세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군수가 됐다든지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회사에서도 뭐 부장이 됐다든지 이사가 됐다든지 사장이 됐다든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출세했구나. 안 그러면 야, 너 성공했네. 개천에서 용났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선 지위가 높아졌다. 옛날 같으면 권력을 가졌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지위가 높아져서 출세했다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뭐예요? 아멘, 어사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고난이 세졌다. 이게 이제 권력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해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인기가 많아도 어때요? 성공했다 그래요? 운동선수라든지 뭐 가수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요. 옛날부터 또 그랬어요. 그래서 재물이고 귀, 이 권력이에요. 그리고 명예,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갖춰지면 진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갖기는 좀 어려웠어요. 돈을 많이 벌면 이 명예는 별로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은 못 받아요. 돈은 많이 가졌는데 보통 뭐라 그래요? 더러운 인간. 이렇게 비난받기가 쉽고, 또 권력을 많이 가지면 권력을 남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같이 가지면 어때요?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인기가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은 돈과 권력이 없는, 그래서 청렴결백한 선비들이 주로 명예를 중요시했죠. 근데 이제 요즘 점점 현대사회로 오면 이 돈과 권력이 같이 결합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또 권력이 높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요즘은 인기가 있어도 그걸 이용해서 어때요? 권력을 잡기도 하고, 인기가 있으면 또 뭘 법니까? 돈을 벌기도 하고. 이런 세 가지를 다 가진 거를 옛날부터 뭐라 그랬나? 왕이라 그랬어요. 물론 왕 중에는 인기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는 왕이라고 무조건 국민이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거는 지위도 가장 높고 재산도 제일 많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추앙도 받고 아주 비난받는 그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왕이라고 무조건 사람들이 존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노래를 잘해도 그냥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이래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가수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각 부분에 자기 나름대로 왕이 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부와 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다. 이 옛날로 말하면 부귀 공명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첫째, 이 많이 가진다 하는 것은 절대적 개념이요, 상대적 개념. 상대적 개념. 그러니까 재물로 예를 든다면 다 1,000만 원밖에 없는 동네에서 1억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 소리 듣죠. 근데 다 10억 가지고 있는데 1억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가난뱅이 소리를 듣는다. 1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는 부자라고 할 수도 없고 가난하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국 부자다, 가난하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지위도 마찬가지. 병사들하고 있으면 소대장만 해도 지위가 높지만은 중령급이 있는데 소대장이 있으면 어때요? 지위가 낮은 축에 들어간다. 이건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세다 또는 재물을 많이 가져 성공했다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이 누군가가 성공했다 할 때는 누군가가 실패했다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지위가 높다 할 때 이게 절대적 지위란 게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해서 높으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서 낮은 사람이 저절로 생긴다. 성공이란 것도 어떤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이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서 성공한 축에 들어간다면 누구하고 비교해서 실패한 축에 들어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런 성공의 개념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공했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다수의 사람을 딛고 성공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예리하게 집어서 말했어요. 이것을 타인의 불행 위에 쌓는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타인의 불행 위에 쌓는 행복이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남에게 해를 안 주고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동네에 가서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보고 부자네 이런 말 한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가 다 30평 미만의 아파트다.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뭘 느낀다? 빈곤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 위에 쌓는 행복에 속한다. 이런 행복은 첫째, 이게 영원한가 이런 문제. 영원할 수가 없다. 왜? 누구나 다 성공하기 쉽기 때문에 그 실패했거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또 노력해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겠죠. 내가 밟고 올라가면 그도 밟고 올라가니까 언젠가 내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이지 못하다. 성공이 곧 다음 단계 실패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마치 시소게임하고 같았어. 내가 올라갈 때는 성공이라 하지만 다음에는 내가 내려가면서 실패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된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남의 불행 위에 얻어지는 행복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일시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볼 수가 있다. 아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번 관찰해 보면,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뭐가 걱정 있겠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근데 그 돈 가진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정도면 걱정 없겠다 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나보다 더 근심 걱정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런 사람은 그럼 가난을 못 느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남이 볼 때 행복해 보이지 그 사람 자신은 굉장한 빈곤을 느껴요. 왜? 그는 비교하기를 더 많이 가진 자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넌 한 마지기 가진 사람하고 넌 아홉 마지기 가진 사람하고 만나면 누가 누구에게 달라 그러냐. 아홉 마지기 가진 사람이 한 마지기 가진 사람을 보고 너를 달라 그런다. 이유는 100마지기 채우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를 쳐다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대부분 빈곤을 느끼고 있다. 이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면 지위가 높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는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남이 저 사람 성공했다 하는 거하고 내가 나를 성공했다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성공이라면, 진정한 성공이라면 그거는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것, 지위, 그런 인기,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고 재미있을 같고 환상 같은 거예요. 내가 참으로 행복하냐, 이러면 정말 내가 삶이 행복하고 자유로우냐, 또 내 삶이 아주 살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느냐. 근데 이런 행복은 일시적으로 마약을 섭취할 때 일어나는 것 같은 일시적 행복은 이런 물질로, 지위로, 인기로 이래 얻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마약 같아가지고 그것이 그 순간에는 기쁜 것 같지만 다음 단계에 그것은 큰 해악으로 다가온다. 이런.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라면 그 행복이 지속돼야 된다. 그럼 이런 진정한 행복은 어째서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조건이 행불행이 아니고 행불행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기쁨을 느끼면 그걸 뭐라고? 행이라고,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마음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바깥 경계에 끄달림으로 해서 마음에서 불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 경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면 어떠냐? 마음이 늘 행복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남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공부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작용이다. 그럼 어떨 때 행복하냐? 사물을 긍정적으로 본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떤 사람을 이해하면 마음이 시원해진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성인이 진정 너를 행복하게 하려면 너의 마음을 기쁨에 차도록 해라. 그 마음이 기뻐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다.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 도움받으려 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 남을 위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나에게 행복이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지금 불행한 거예요. 사랑을 안 해서 괴로운데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를 안 해서 가슴이 답답한데 남편 아내가 나를 이해 못 해줘서 내가 지금 답답하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대. 내가 베풀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데 내가 도움을 못 받아서 가난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앞에 되어 있지만 가난은 상대적 개념. 베푸는 자는 부자고 도움을 받는 자는 빈곤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작용의 원리를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살면 살수록 더 괴로움이 많아진다. 어릴 때는 어른만 되면 행복할 거야. 대학만 졸업하면, 대학만 들어가면, 대학만 졸업하면, 결혼만 하면, 애만 낳으면 이런데 갈수록 태산. 그래서 죽어 눈 감을 때까지 행복은 아지랑이 같아서, 신기루 같아서 저기만 가면 있을 것 같고 저기만 가면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없고 가보면 없고. 왜 그러냐? 잘못 알고 있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행복이 가득 찬다. 즉 기쁨이라든지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기쁨이라 그래. 이 기쁨이 생기는 것은 베푸는 마음을 낼 때 기쁨이 생겨. 이해하는 마음을 낼 때 마음이 시원해. 좋아하는 마음을 낼 때 마음이 기뻐져.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낸다. 이해하는 마음을 낸다. 이거를 마음을 긍정적으로 쓴다.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면 기쁨이 생기고 부정적으로 마음을 쓰면 어떠냐? 괴로움이 생겨.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마음을 쓰는 것에 익숙해 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아도 저 꼬라지 딱 보면 딱 미움이 생겨. 마음이 이게 긍정적으로 안 봐지고 부정적으로 봐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마음을 써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냥 마음이 그렇게 작용해 버린다.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쓰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교체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말한다. 첫째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이치를 알아도 현실에서는 잘 안 돼요. 이 오랜 습관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멈추고
내려놓고 다시 긍정적으로 마음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기쁨을, 괴로움보다는 기쁨을 많이 간직할 수가 있다. 불행의 상태보다는 행복한 상태를 많이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음식을 보고 반찬이 왜 5개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아이고, 반찬이 5가지나 되네. 이러면 이거 어떻게 보는 거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다. 이래. 그래서 우리들의 이 기쁨이란 것은 이 주어진 조건에 영향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줌의 밥도 배고픈 상태에서는 어때요? 기쁨으로 먹을 수 있고 배부른 상태에서는 불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바깥 상황을 우리에 맞게끔 자꾸 바꿔줘야 욕구가 충족돼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욕구를 버리거나 우리의 욕구를 낮추거나 우리의 기대를 낮추면 낮추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다? 기쁨이 일어나고 만족이 일어난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계속 바깥을 갖고 논하지 자기 내면으로 돌이켜보는 힘이 없다. 그래서 30년, 20년, 10년 옛날하고 비교해보면 오늘 사는 게 그때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 불평도 더 많고 불안도 더 많고 괴로움도 더 많다. 왜? 우리들의 기대가 그만큼 높아져 버리기. 그래서 우리들의 이 빈곤은 앞으로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여러분들이 만족이 이루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러니 진정한 행복은 참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참 부자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기쁨에 차 있을 때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을 유지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 인생살이는 어떠냐? 현재 조금 불만족해도 희망이 있으면 어때요? 이 굉장히 참고 견디는 힘도 강해지고 이 어려움도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희망과 목표가 있으면. 근데 희망과 목표가 없으면 어떠냐? 굉장히 삶이 위축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한 50대, 60대 분들은 삶의 희망이 있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고 가난하게 자라도 학교를 공부하고 마치면 어때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 좋은 데 취직한다 이런 게 있어가 독학도 해가 공부도 하고 신문 돌리면서도 공부하고 해외 가가지고 접시 닦으면서도 뭐 하고 유학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돌아오면 어때요? 일자리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가난하지만은 우리가 노력하면 언젠가 잘 살 수가 있다든지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려운 시기를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특별히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땐 좀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보람이 있다. 이게.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렇게 특별히 뭐 희망이 없어요. 지금 현재 자기 먹고 사는 게 다 부모 덕에 의해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어떤 희망이라고 보다는 욕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런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인내력이나 끈기가 약하다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요즘 아이들이 우리가 자랄 때보다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먹는 게 낫고 입는 게 낫고 차 타고 다닌다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삶이 훨씬 물질적으로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희망을 갖고 달려가는 그런 지금 사회 조건이 아니에요.
이제는 유학하고 들어와도 일자리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데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첫째,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이고, 두 번째, 현재 조금 불만족스러워도 희망이 있으면 이것 또한 굉장한 행복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람이 있을 때요. 어릴 때 부모님이 심부름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가기 싫어. 그래서 억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괴로움이에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심부름한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아주 기분이 좋아. 이게 보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의미한 일. 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탬이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익이 된 일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대부분 이것은 지나놓은 뒤에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나중에 너희 삶이 내가 참 보람이 있었다. 내 삶이 참 보람이 있었다. 이런 걸 느끼려면 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좋은 일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상대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어쩌면 이런 인생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성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두 명만,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만 이룰 수 있는 거에 속하고 상대적 평가니까. 두 번째,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것도 남이 평가하는 거하고 본인이 느끼는 거하고 다르다. 그것이 비록 남으로부터는 성공했다고 평가받을지 몰라도 자기의 삶은 피폐해진 경우가 매우 많다. 그리고 또 나이 들고 늙거나 병들었을 때 과거에 자기의 그런 일들이 참 보람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일 할 건데 이렇게보다는 때로는 허망할 때가 많다. 인생을 내가 공연히 쓸데없는 낭비했구나. 즉 부부관계를 훼손하면서 바깥에 출세에 매달렸던 사람은 몸이 병들어 누워있거나 그 지위가 떨어졌을 때 돌아보면 그것이 참 쓸데없는 짓 했다. 오히려 가정에 충실한 게 훨씬 더 잘했다. 이런 어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마약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 그때는 그것이 즐겁고 좋은 거였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헛된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비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성공은 지금의 삶, 순간순간의 삶,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지금 나를 행복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다. 나중에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 근데 인생은 항상 찰나찰나 지금 순간순간이 내 인생이지 이미 지나가 버린 것도 아니고 먼 미래도 아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든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삶을 만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여기 나는 행복한가? 이걸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남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을 살아가 본다면
이 성공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가 있다. 이 세속적인 성공은 열에 한 명, 백에 한 명만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공은 오래 유지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런 만족할 줄 아는 삶, 희망을 갖는 삶, 보탬이 되는 삶,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 이런 삶에서 얻어지는 행복은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가져도 아무런 내 행복에 손상이 없고 이것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다. 남의 불행 위에 쌓는 행복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도와주면서 내가 얻는 행복이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인연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묻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 27에서 지금 55인데요. 네. 저희 아이가 28살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별거를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 시집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는 얘기는 안 하고 아이를 통해서 사람이 있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 얘기를 하거든요.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만나자 하고 어느 날 갔습니다. 갔는데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자기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의 심정을 뭐 지금까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 마음을 얘기하던 중에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관여를 몰라라 하고 자기가 자기 생활만 하는 걸로 하고 지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거를 내새끼니까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부터 제가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끝을 내야 되는데 이 끝을 어떻게 내야지 다음에 내가 이 인연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을까, 아이도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연의 끝을 어떻게 잘 맺고 싶은데 남편한테 참회기도 하고 감사기도 남편 내 생각하지 말고 결혼해서 나 같은 여자 만나가 당신 얼마나 힘들었느냐 여복하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남편한테 100일 동안 참회기도 하고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100일 참회기도를 먼저 하고 이 기도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인연이 같이 살든 별거라 하든 정리가 되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게 얘기가 돼요. 만약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다가 정리를 하면 정리하고 얼마 안 돼가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러면 한편으로는 잘 죽었다 싶지만 또 마음에 걸려요. 후회가 되고 막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그때 얘기할 때 좀 봐줄 걸 이렇게 자꾸 후회한단 말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참회 기도를 해야 돼. 참회 기도를 해서 딱 내 상처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내 상처가 싹 없어져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가 새로 결혼을 해도 미안한 마음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재혼을 했다 해도 내가 아무런 질투심도 안 생기고 죽었다 해도 내 할 일을 다 했고 잘 때도 잘 됐으니까 좋고 그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 그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내가 그에게 깊이 참회 기도를 한 100일 해야 이 문제가 정리가 돼. 그러니까 뭐 법률적으로 따지지 말고 우선 참회 기도부터 먼저 할까. 두 번째 남편은 애 아빠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아빠가 그동안에 애를 키웠던 안 키웠던 관여를 했던 안 했던 아빠의 권리가 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고 애들에게도 아빠의 권리를 엄마가 그래 나 아빠가 그러니까 가봐라. 아이고 아빠 말 들어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빠에게 자꾸 붙여줘야 돼. 그래야 누가 잘 된다.
아이가 잘 때. 그러니까 내 미워하는 남편을 보면 안 되고 애 아빠로서 항상 존중해줘야 돼. 남편은 정을 끝나더라도 애 아빠로서의 존중을 해줘야 애가 잘 돼. 지금 이혼까지 했는데 애까지 안 되면 어떡해? 애가 많이 지금 좀 혼란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되면은 저한테 얘기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애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애 자체가 혼란스럽고 그런 거 따지면 돼. 애가 몇 살이에요? 28살입니다. 28살이면 성인이기 때문에 아빠는 애하고 직접 대화할 권리가 있지. 예. 나를 통해서 해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제 문제를 애하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 예. 그건 아빠가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냥 내가 예. 내 문제는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예. 그러니까 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건 아빠가 애한테 해가는 거고 예. 애는 애대로 대응을 할 거고 예. 그러니까 애가 엄마에 대해서 아빠가 뭐라 그러더라 하면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면 되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내 얘기는 저한테 하세요. 애 얘기는 당신 아빠니까 애한테 하더라도 제 얘기는 저한테 하세요. 이렇게 화내지 말고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참에 기도하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돼. 참에 기도문. 그러니까 본인 쪽 고집 세 안 세? 셉니다. 화도 또 세게 내 안 내? 화를 잘 안 내는데 내면 나면은 성질 나지. 예. 어쩔 수 없지. 예. 그런 여자하고 살면 남편이 재밌겠어, 재미없겠어? 그러니까 여보 정말 미안해. 내 때문에 당신 너무 마음 답답했지. 고집도 세고 성질 안 부리면 물불 안 가리고 아이고 사근사근한 여자 만났으면 당신 참 잘 살았을 텐데 나 같은 여자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나하고 그래도 몇 년 살아줬어요. 지금 횟수로 28년인데 10년 그랬으니까. 18년 살아줬네. 예. 와, 또 많이 살아줬다. 나 같으면 3년도 못 살았을 때. 아이고, 18년이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서거나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나 남편이 안 들어오면 전화를 합니다. 어디냐고 물으면 어디냐고 묻는 그 질문에 남편이 비참해진답니다. 미안해서 전화를 안 하는데 다그쳐 묻는다고 그러면 제가 묻기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늦는다고 전화를 하면 기다리지도 않고 저녁을 하지 않고 그럴 텐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까지 몇십 년이나 살아왔으면서 자기를 그렇게 모르냐고 당신은 아직도 멀었다. 정토행자는 그러면 안 된다. 요즘 골프에 빠져있는 남편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도라는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가끔은 화가 올라옵니다. 정토행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그 말에 정토에 괜히 발을 담궈서 저 말을 듣나 싶기도 하고 회의가 일 때는 답답합니다. 어떤 기도문으로 저를 팍 낮추며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주로 몇 시에 들어옵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두 시에서 들어오는데요. 골프를, 스크린 골프나 이런 걸 치면 4시나 5시 이럴 때 좀 많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스님 얘기가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네 남편은 참 착합니다. 부처님. 다른 사람은 저녁 8시, 9시에 들어온다는데 우리 남편은 새벽 3시, 4시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웃어. 그걸 기도해봐요. 새벽 1시나 2시, 꼭 또 새벽에 일찍 오잖아. 안 그러면 4시까지 오면 일찍 오죠. 보통 남편들 8시, 9시 돼야 오후 8시, 9시에 내가 들어오는데 우리 남편은 주로 몇 시에 들어온다고? 새벽 2시, 3시인데 그것을 하루만 내가 뒤로 돌려버리면 내 생각을 하루만 뒤로 딱 돌려주면 다른 남편보다 일찍 들어와야 늦게 들어와요. 일찍 들어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하고 많은 날 중에 내가 하루만 포기했어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좀 안 좋아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8시, 저녁 8시 전까지만 들어오면, 남철처럼 들어오면, 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하루만 없애라. 내 인생에서 하루를 먼저 없애버려라. 하루를 없애면, 그러니까, 8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지? 그러면 하루만 없애버리면 이 사람은 8시보다 훨씬 일찍이 새벽 1시에 들어오잖아. 문제는 하루란 말이야, 하루. 그러니까 그 시간에 들어와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라는.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해가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루를 없애버리란 말이야. 내 인생에서 하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산하면, 이 사람은 지금 새벽 1시에 하루 중에 제일 일찍이 나를 만나러 찾아오잖아. 아니면 2시, 아니면 4시. 하루만 없애면 이 문제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왜 비행기 타면 항상 플러스 1 뒤에 붙는 거 있잖아. 그죠? 마이너스 1 이런 게 붙는 게 있는데 하루만 없애면 된다니까. 그럼 이분은 항상 일찍 들어오네, 내가 보니까. 그럼 내가 하루만 없애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사전에 얘기하잖아. 스님이 약간 억지 같지만은 생각을 크게 한번 바꿔봐라. 왜 계속 그 하루를 움켜쥐고 고집을 하느냐 이거야. 하루를 움켜쥐고 고집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근심 걱정하고 살아야 되고, 하루만 내가 미리 하루 먼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루만 없애버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잖아. 항상 누구보다 일찍 들어오잖아. 근데 거기 딱 문제는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가 문제야. 그러면 오늘부터 하루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 하면 오늘 새벽에 들어오지. 근데 내일 또 뭐 한다? 또 새벽에 들어오지.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들어오지.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들어오지. 그럼 이분은 항상 일찍 오잖아. 이 사람 한두 시에 들어오는 이 사람만 문제냐? 그 하루를 안 버리려고 움켜쥐고 있는 내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기다렸다는 그 마음에. 그러니까 하루를 포기하면 기다릴 여유가 없잖아. 하루를 미리 없애라는 거야. 하루를 내 인생에서 하루를 없애고 계산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항상 꼭두 새벽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늦게 꼭두 새벽이 아니고 그날 꼭두 새벽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냅니까? 자시에 지내죠. 자정에 지내잖아. 왜 자정에 지내요? 그게 그 사람 돌아간 날의 첫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전날을 계산해가 뭐란다. 제사는 항상 그날 시작 첫 시간에 지냈는데 우리는 항상 일반적으로 다 뭐란다. 제사는 그 전날 지낸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전날 지내는 게 아니고 그날 첫 시에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늦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항상 첫 시 아니면 2시에 들어온다. 둘째 시에. 자시 아니면 축시 아니면 늦어도 인시까지는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 전화할 일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럼 기도할 것도 없지. 남편 너는 좀 벌어다 줘요? 네. 먹고 살 만큼 벌어다 줘요? 이제까지 같이 벌다가 제가 이제 지금 자기는 놀고 저는 논 지 한 3일 됐습니다. 남편 벌어다 주면 이 문제인데 정토에 나와서 봉사를 좀 하죠. 제가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토에 나와가지고 주로 담당을 낮반을 맡지 말고 저녁반을 맡아요. 저녁반 맡다가 주로 일하고 끝나면 하고 뭐 뒤에 좀 또 얘기 나누면 한 12시 내가 집에 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기 전에 남편이 올까봐 자꾸 조마조마해져요. 그치? 그러고 내가 가기 전에 남편이 있으면 내가 미안하고 그래서 마음이 어떠냐 하면 오늘 좀 늦게 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리고 집에 가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
안 기다리면 들어와요. 제가 이건 마음 공부를 해봤는데 옛날에 약속이 있어서 제가 약속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러거든요. 2시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어쩌다가 1시에 일찍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2시 1분만 넘어도 짜증이 납니다. 이 2시 딱 되면 왜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고 5분 늦게 들어도 약속 안 지켜?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어쩌다가 한 30분 늦게 갔어. 그래가지고 막 조마조마해 간다. 안 왔어. 그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억수로 기분이 좋아. 그런데 들어가면 이 사람이 헐레벌떡 쫓아와. 오면서 막, 미안하다, 막,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러면 내가 그때 뭐라 그럽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게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기대에 이게 늘 관계가 있는 거지, 이 절대적인 시간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야.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내 마음이 정말 이러네. 이 정해진 시간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일찍 가면 정시 안 와도 짜증내고, 내가 늦게 가면 30분 늦게 와도 막 괜찮다고, 막 굉장히 포용력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못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생에 자기 시간을 못 갖고 있고 남편에 목매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몇 시에 들어온지 확인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명상을 저희가 탁 해가 오늘 내가 새벽 3시까지 명상하겠다 마음 내는데 이놈 천재가 2시 오면 난 명상 못하게 만들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외면하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낮에부터 와서 저녁까지 있으면 더 좋지만은 체력이 딸리면 오후 한 5시쯤 내가 출근해가지고 이 저녁반에 도울 일이 많거든요. 이거를 낮반하고 인수인계하고 저녁에 이렇게 한 8시, 지금 한 10시 대가 끝나거든요. 10시 대가 끝나면 딴 사람 먼저 바쁜 사람 가라 그러고 자기는 뒷정리 다 해주고 10시에 맡아가지고 12시쯤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자기 일이, 자기 일, 자기 인생이 생겨나면 남편하고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 사이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마 조금 가면 남편이 이제 약간 질투가 날 거예요. 그럼 이제 시비를 해. 나보고 빨리 안 들어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보고 빨리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냥 니는 왜 빨리 안 들어오니? 이러면 이제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여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이고 그것도 일을 해보니까 그것도 일이라고. 일이 자꾸 자주 늦게 끝나더라. 거기도 또 뭐 사람들하고 또 뒤에 나누게 하고 이러다 보니 그러더라. 그래서 요새 당신 이해가 돼. 전에는 왜 늦게 들어오냐 때 사방 그래 늦겠더라. 또 그러다 뒤에 또 뭐 한잔 하다 보니 그래 늦겠대. 나도 해보니 그래서 요새 당신 이해가 돼. 이러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당신 이해된다고 그러고 자꾸 늦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나가면 이제 나중에 타협점을 찾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제안을 해. 내 일찍 들어오니까 니도 일찍 들어오느라. 그러면 오케이. 안 그러면 자기 늦게 들어오는 게 남 부인이 이제 구박단하니 좋다 하면 그럼 자기 자유롭게 살게 놔두고 나도 내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맞추면 돼. 어차피 그렇게 들어오면 다음날 또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맞추면 되거든. 이건 뭘 말하냐면 자기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좋다고 자기 인생을 남편한테 이렇게 걸어놓고 사는 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저 분이 아까 남편 결혼한다고 따라가는 거는 죽을 때 따라갈래? 스님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남편한테 매여 있는 건 사랑도 아니고 이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노예로 만드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직장도 그만두셨다니까 이래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버리면 이거 아무 문제 안 돼. 이런 거 갖고 시비할 필요가 없어져. 근데 왜 남자가 자기 놔놓고 뭐 딴 여자한테 신경 쓸까 봐 신경 써요? 그건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일이 생겼다도 톡톡 두드려주면서 아이고 아직 너 건강하네. 아이고 우리 남편 참 괜찮네. 아직도 젊은 여자가 딸을 따질 정도로. 그런데 이게 늙은 내가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 이렇게 이제 얼렁뚱땅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딱 가져줘야 이 남자가 딱 맥을 못 추지. 자꾸 이렇게 움츠려 들어가 매달리면 귀찮게 생각하고 말에 힘도 안 생기고 그래.
그래서 내만 자꾸 초라해져. 자기도 한때 좀 잘 나간 여자 아니었어? 폰 보니 지도 좀 나간다고 썰치던데. 그래서 나이 들어가 자기를 자꾸 초라하게 만들면 굉장히 비참해져.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럼 여기 와서 좋은 일 하니까 봉사활동하고 먼저 해봐요. 잘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렇게 낭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항상 시간이 없어 바쁘다면서, 고속버스 타러 갔는데 5시에 가는 차가 취소돼 버려가, 또는 비행기 타러 갔는데 7시다 하면 2시간 남으면 지루해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은 항상 똑같은데 자기가 요 시간이다 했는데 그 시간에서 딱 딜레이 되면 이 시간은 그냥 낭비하는 거. 이건 버려도 되는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이거나 초를 다투는 시간이나 똑같은 내 인생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시간 생겼다 해가 뭘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명상을 하든지 책을 보든지 뭘 하면 되잖아. 이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바로 주인 노릇을 딱 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럴 때 종속적인 삶을 그 시간의 매여가 불평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걸 딱 전환해가 자기 시간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데, 그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어떤 자기가 내려놓은 잣대로 정해놓고 그래 안 된다고 지금 괴로워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면 시간을 조절을 해야지. 남편의 퇴근 시간을 4시로 딱 정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런 봉사 안 하고도 시간을 아까 얘기한 대로 딱 4시로 퇴근 시간을 정하면 돼. 그럼 출근 시간을 그만큼 해가 연기될 거 아니에요. 4시에 들어가지고 7시에 나가지는 않잖아. 그럼 왜 늦게 나갔냐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은 퇴근 시간이 4시, 출근 시간은 10시 이렇게 시간 전체를 바꿔주면 되잖아.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남자를 계속 문제 있는 남자로 그렇게 들볶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조정해주면 누구한테 좋다? 나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럼 또 남편한테도 또 좋은 여자라고 소리 듣나 안 듣나? 듣고 원래 나를 위해서 했는데 칭찬까지 듣잖아. 이거 일거양득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했는데 결국 요거도 먹고 그거 뭐야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거야. 나를 위해서 일하고 칭찬도 듣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지. 뭐 때문에 그를 위해 주고 욕까지 얻어먹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이 생각이 타임의 시간표 자체를 옮겨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에서 잘 안 되면 이해는 되는데 감정이 잘 안 되면 자기 바쁜 시간 여기 와서 봉사해서 자기 시간을 가져버리면 이 저절로 마음이 변해지게 돼요. 그러면 나도 내 시간 가져 좋고 자기도 자기 시간 가져 좋고 얼마나 좋아. 그 늦게 들어오는 거 다 이해해주고 내가 12시에 뚝 들어가니까 12시 반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이러면 여보 괜찮아. 요즘 다 안 해. 당신 이해해. 이러면 칭찬 듣고 얼마나 좋아. 우리 마누라 정토에 가더니 요새 많이 늘었네.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래가 좋아할 때 여보 돈 내놔라. 돈도 좀 받아가. 보시도 좀 하고. 어차피 딴 데 가서 쓸 돈 아니야. 그 남자 돈. 골프를 치든지 술 먹든지 쓸 돈인데 이렇게 잘 보여가 살살 빼가 이렇게 좋은 데 보시도 좀 하고. 그럼 복 짓고 얼마나 좋아. 그거 싸워가지고 홧김에 가서 술 더 먹고 더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 거는 어리석다 그래. 어리석다. 저는 결혼한 지 22년째 됐습니다. 예. 그리고 큰아이가 이제 군대 입대한 지 2달 됐고 딸아이가 19살 고3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 남편이 도자기를 해요. 예. 네, 도예 가고
저도 또 같이 늘 함께 같이 작업을 하고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늘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제 사정이 좀 어렵다 싶으니까 제가 피자 가게를 하고 남편은 이제 또 거기에 제가 남편이 작업만 하게 제가 어떤 경제를 좀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됐고 남편은 이제 도자기를 계속 하게 됐고 근데 또 저 또한 또 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짜증을 좀 내게 됐고 근데 또 남편은 또 대학교 강의를 나가게 됐어요. 강의를 나갔는데 소문이 좀 여자가 있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좀 집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남편은 또 저한테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또 그 여자랑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 자꾸만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더 불안해지고 저는 또 자꾸만 더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편이 도장을 찍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직 이제 미성년자 딸이 있어요. 제가 법정에 나가면 이제 합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참회 기도를 요새 매일같이 이제 새벽 5시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저로 인해서 또 요즘에 그 소문이 알게 됐으니까 제가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집착도 많이 했고 그래서 참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남편한테 너무 많이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그러면은 제가 변할 테니까 제가 집착도 안 하고 내가 변할 테니까 우리 가족을 지키고 삽시다 이렇게 하니까 남편은 당신이 아마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재산을 저한테 제 이름으로 다 해줬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이제 재산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돈을 해주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꼭 가정을 지키고 싶고 남편이 좀 많이 괴로워해서 지금은 그래서 저도 이제 참회를 기도를 하면서 이거 돈을 해줘야 되는 건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는 돈 어디 쓰려고 그런데? 남편은 저희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가려면 지 나가면 되지 뭐. 놔둬요. 근데 돈을 해달라는 거죠. 돈 뭐 이미 다 내 이름 되는데 뭐하러 주는 좀 자기가 너무 약하다 마음이. 네. 다 돈도 다 차지했고 난 이혼하기 싫다고 법정에 가서 다 그래버려. 법정에 가서는 그래버리고 재산은 내가 이미 다 차지했고 내가 꿀릴 게 뭐 있어. 나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이혼은 절대로 해주지 말고 돈은 내가 딱 움켜쥐고 10원도 한 장 주지 말고 그렇게 샀어.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이 괴로우면 지 괴롭지 뭐 내가 무슨 소리야. 여자하고 놀았으니까 그 정도 괴로워야지. 그 정도 과보도 없이. 그래. 괜찮아. 끄떡없어. 네, 근데 또 제가 지금 그러면은 이제 딸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원래 도예 아빠 하는 일을 한다고 도예고를 가기로 했는데 예. 지금에 와서 조금 뭐랄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런 사정을 자기가 불안해하니까 뭐 물론 도자기도 하지만은 자기는 요리를 하고 싶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달라고. 유학을 안 보내주는 게 좋아. 20살 넘었어요. 아니 19살 지금 19살에 1년만 질질 끌고 20살 넘으면 쫓아내버립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아직 좀 이게 지금 상태가 좀 불안한 상태인데 보내고 싶진 않은데 자꾸만 저렇게 간다고. 그럼 그래도 그것도 뭐 저 애가 뭐 가겠다는 건 애 문제고 안 보내주는 건 내 문제니까. 보내지 말까요? 보내지 마. 이혼은 하지 말고 네. 돈은 주지 말고 애는 유학 보내지 말고 대신에 애한테 아빠는 좋게 얘기해주고 애한테는 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뭐 공식하게 얘기하지 말고 뭐 조금 뭐 아빠가 힘들어서 그래 됐는데 내가 좀 실수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큰 문제 안 된다. 아빠하고 잘 지내라.
아빠 좋은 사람이다. 네 아빠가 좋으니까 엄마가 네 아빠 결혼했지. 네 아빠 나쁜 엄마가 결혼했냐?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라. 이러면 되지. 그러고 공 마쳐라. 공 마치면 나중에 그때 가서 보자.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그러지 말고 엄마랑 자식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보자 이러고 공 마쳐라 이러면 되고 자꾸 외국 가겠다 그러면 그럼 국내 학비도 안 대준다 이러면 되죠. 판장에 가서 뭐라 그런다? 난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판사님 이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버려. 그런데 뭐 이혼 판결이 나면 안녕히 가 이러고 버렸다. 내가 왜 이런 얘기 할까? 자기 인생이 없어. 자기 인생이. 그런 정도로 자기 인생이 줏대가 있어라 이거예요. 왜 사람으로 태어나가 나이가 40몇 살 되면서 자기 인생이 없어 어떻게. 그 대가 좀 세야지. 대가 약하니까 남편한테 집착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남편한테 집착하는 거의 정신질환 수준이야. 남편이 그 정도면 아무리 좋아도 저 멀리 놔놓고 좋아해야지. 그럼 뭐 그렇게 품에 안으려고 그래요. 내 싫다는 사람 품에 안고 뭐 껍데기만 갖고 살면 뭐해요? 네, 알았습니다. 이혼도 해주지 말고 돈도 주지 말고 그러면 갈 핑계가 없어지잖아. 근데 이혼해주면 가기 싫었는데 이혼을 하여 안 갈 수가 없고 돈을 주면 가기 싫었는데 돈을 받았으니 안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으면 이혼도 해주지 말고 돈도 안 주면 결국은 못인 척하고 살게 되는데 대신에 그럴 때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된다. 남편한테 여보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이혼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돈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남편한테 늘 죄송하다 그러고 사라져서 고맙다 그러고 하면서 절대로 이혼해주지 말고 돈도 주지 말고 그러면 다 살게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법문 듣다 보니 또 스님이 이번에 또 희한하게 얘기하지. 돈 줘라, 이혼해줘라, 이럴 줄 알았지. 이건 약간 사고는 생겼는데, 이게 지금 서로가 지금 헤어지기가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 핑계대고, 돈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지금, 자존심을 세우고 하자! 이래 놓고 지금 핑계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혼도 내가 비굴하게 굴지 말고 하란 말이야. 이혼도 안 해주고 돈도 주지 말고 그러고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딱 나가면 잘 풀릴. 직장 생활을 한 은행에서 한 22년 있다가 나온 사람이고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제 종교를 전 불교를 믿는다고 그동안에 생각해 왔는데 우리 집안에 가정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네 명이 한 가족인데 형제가 4명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가족이 4명이죠. 그러면 부부하고 집사람하고 아이 둘하고 아이 둘인데 네네. 저하고 우리 아들은 종교가 같은 동질 방향이고 우리 집사람하고 딸은 기독교 교회를 나가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한편 이제 집에서 저는 각 방을 쓰는데 불교 방송을 텔레비를 본다든가 이런 걸 따로 보고 집사람은 거실에서 아마 기독교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간의 문제가 나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짓고 나와서 우리 집사람 하나도 내 종교로 동화를 못 시키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전에는 이 불교 부처님이 말법이 오면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세상이 온다는 걸 내 불교에서 잠깐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서 또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게 뭐 빈부차도 굉장히 심해지고 뭐 사회 문제가 내가 봤을 때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너무 현격한 차이로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오는가? 이것이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예견하신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에 도래하는 건가? 뭐 저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한답시고 좀 다니고 있습니다만 제 능력 갖고는 이게 해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네. 내 나름대로 이 간의 문제, 이 작은 문제지만 이 문제도 어떤 때는 또 이거를 하나 해결도 못하는 놈이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자살 충동도 느껴져요. 네. 그래서 뭐 신문을 보면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1위라는 걸 가끔 접하게 되면 네. 나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거 하나 해결도 못하는데 살아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이런 잡다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스님을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부 결혼해서 몇 년 됐어요? 올해로 30년 됐 30년. 네. 음식이래 먹을 때 간이 서로 같아요? 조금 달라요? 간 맞출 때. 짜고 싱겁고. 저는 음식을 짜게 저희 아버님 식성을 따라서 짜게 먹거든요. 네. 근데 집사람은 아마 싱겁게 먹어서 처음에는 좀 그 음식에서도 트러블이 좀 있었죠. 예, 지금은 어떻게 맞춰요? 저는 집사람이 주는 대로 먹죠. 그래. 그건 이제 집사람한테 내가 맞춰버리니까 그 문제 해결이 됐잖아.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짜게 내 먹고 싶으면 그냥 간장 갖다 놓고 내가 넣어서 먹으면 되잖아. 그죠? 네.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집사람한테 계속 음식 싱겁다. 니는 어떻게 간도 하나 맞출 줄 모르나.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요거 갖고도 싸울까 안 싸울까? 싸우겠죠. 네. 초기에 싸웠듯이 지금도 고집하면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마누라 입맛도 하나 내가 못 바꾸는 게 살아서 마누라 죽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큰일도 아니고 입맛도 하나 못 바꾸나. 근데 입맛도 하나 맞추기가 어려워요. 내가 맞추는 건 쉬워요. 내가 맞추는 거는 아시겠어요? 그냥 내가 그냥 먹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고치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기독교 다니고 내 절에 다니면 되죠. 부인이 나보고 절에 간다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못 살게 굽니까? 뭐 직접적으로는 안 하는데요. 내가 뭐 싫은 얘기를 하면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법을 배운다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맞는 얘기 하는데 왜 기분 나빠해요? 근데 나 그 얘기 참 잘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절에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절에 다닌다, 불교가 가르친 간다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의 입맛 싱겁게 먹고 한 사람의 입맛 짤 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게 아니라 다만 서로 다를 뿐이다. 옳고 그런 것이 없다. 이게 공이고. 그래서 각각의 입맛이 서로 다를 뿐이다. 각각의 생각이 서로 다를 뿐이다. 각각의 종교가 서로 다를 뿐이다.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각각이 서로 다를 뿐이다.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그걸 깨달았으면 마누라가 교회 다녀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고 마누라는 그걸 못 깨달으니까 내가 절에 가는 것 같고 자기는 죽으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도 끊임없이 네 남편도 하나 구제 못하나 네 가족도 하나 구제 못하나 그러니까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고 이런 압력을 줄까 안 줄까? 끊임없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등살에 못 이기겠다 나한테 마누라 때문에 숨 넘어가겠다 이래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아시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마누라가 나한테 뭐 별로 푸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마누라를 보고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누라도 하나 불철에 못 데려오는 게 내가 살아서 마 죽지 이런 생각 하잖아. 그러니까 절에만 다니시지 본인은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절에만 다니지. 자기가 진짜 불교 신자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는 게 평화로 가는 내 마음의 평화와 두 사람 사이의 평화로 가는 첩경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부처님 가르침대로 안 따라하지.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그런 소리 듣지. 절에 가서 도대체 뭐 배우노? 절에서 그래 가르치더나?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불법을 제대로 잘못 공부해서 생긴 번뇌다.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 문제는 내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법에 귀의해서 생활을 하면 시간이 흐르면 어떠냐. 아이들이 저절로 엄마 아빠가 갈등을 일으킬 때 누가 더 포용력이 있는 것 같다. 아버지가 더 포용력이 있는 것 같고 사는 게 보니 아버지가 더 사는 게 모양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교회 다녀도 속으로는 어때요?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화지. 절에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교 텔레비 보면서 밖에서 기독교 텔레비 보는 마누라한테 신경 쓰는 거 이런 걸 경계에 끄달린다 그래. 소심한 거예요. 그냥 내가 불교 TV 보는 건 내 일이고 자기가 기독교 TV 보는 건 자기 일이니까 그걸 왜 신경을 써요? 마누라가 나한테 신경을 써서 불교 TV 보지 마라 그래도 저 사람 생각은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포용력이 있는 게 불법이에요. 약간 좀 대결적으로 불교를 배우나 봐.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무슨 대결적으로. 부처님이 싸움 하지 마라 그랬어. 네, 맞습니다. 네, 참. 근데 그만열이 죽으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살률이 이래 높지. 예. 하여튼 제가 됐습니까? 정석연이었어요. 더 물을 거 있으면 더 물었어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제 현실이 자금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동문회도 자꾸 안 나가게 되고 사람을 자꾸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위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런 것도 다 지금 저는 집사람하고의 그 융화가 안 돼가고 사회생활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약간 정신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제가 아까 일어날 때부터 좀 불안증에다가 약간의 로이로지증이나 이런 게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자꾸 불화도 생기고 마누라 하는 게 자꾸 못마땅한 게 보이는 거예요. 마누라와 갈등이 있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기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마누라하고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누라 고치려면 마누라가 자기보다 조금 세다는 생각 안 해요? 성격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실. 하죠. 네. 그러니까 마누라는 이 성향을 굳이 말하면 금, 쇠고 자기는 목, 몽둥이에요. 몽둥이 갖고 쇠 때리면 쇠가 부러질까? 몽둥이가 부러질까? 예? 그렇죠. 네. 뭐가 부러질까요? 몽둥이에 부러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마누라를 시비하면 자기가 성미가 말라가지고 자기가 병들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자기가 시비를 안 해야 돼. 설령 마누라가 시비를 하더라도 어때요? 예, 알았습니다. 마나님.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고개를 숙여줘야 돼. 그래야 자기 명대로 살 수 있어.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요 경우는 이제 본인은 저렇게 해야 되지만은 지금 은퇴해서 집에 계세요? 그럼 아침밥 누가 합니까? 방청소는 누가 해요? 가끔 하는 편인데 뭐 전적으로 하는 건 근데 아니죠.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돈 벌 때는 네. 커피 끓여라, 담배 가져오느라, 재떨이 가져오느라, 창문 열어라, 신문 가져오느라 이래도 안 꼽지만은 돈 버니까 예 하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직장도 그만두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떡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마나님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적으로 지금 부인한테 존경을 못 받아가 지금 우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지금 불교 여기 오면 내가 가르쳐 줄 텐데 부인이 못 오니까 본인이 본인 살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자라면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딱 법원 듣고 오늘 밤에 가서부터 아시겠어요? 내일부터 남편 부인보다 일찍 일어나가 앞치마 딱 두르고 아침밥을 하세요.
아침밥을 하시고 네. 조금 늦었으면 설거지라도 딱 하고 남편이 만약에 부인이 밥하면 먼저 나가고 하고 있으면 자기가 방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설거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고 커피를 자기가 끓여가지고 아이고 여보 한잔 하세요 이렇게 주고 그러면 내가 평소에 그동안 직장 생활 한다고 이 집안일, 이 굳은 일은 다 부인이 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직장 그만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직장 생활 바빠서 그랬다. 이제 그만뒀으니 이제 마나님은 집에 가만히 쉬라. 내가 다 할게. 이렇게 딱 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살님들, 여자분들 기분 좋까 안 좋까? 그러면 신혼살림처럼 되고 돈 안 벌어와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자기부터 먼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절에 다니는 거지. 뭐 앉아가지고 절한다고 뭐 괜히 그러지 말고 그래 운동하지 말고 설거지 운동으로 하고 괜히 뭐 염주 돌리지 말고 숟가락 돌리고 이게 훨씬 더 낫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우선 운동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면 굉장히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주는 밥 먹으면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해 먹고 자기 생활을 자기가 책임져요. 남자가 왜 빨리 죽는지 알아요? 해주는 거 먹으니까 해주는 사람 없으면 이제 죽어야 돼. 쓸모가 없어지니까. 근데 여자는 나이가 70이 돼도 어때요? 아들집이든 딸내집이든 가면 애기라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설거지 해야 안 해요? 하죠. 방 청소도 하죠. 밥 먹을 때 상 따로 차려줘야 돼요? 같이 차려 먹으면 돼요? 같이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이 길어지는 거고, 이 빗자루 쓰다가 더 이상 안 쓸리면 뭐 했다 그래요? 아이고 명 다 됐다 이러죠. 쓸모없는 게 명이 다 된 거거든요. 근데 남자는 밖에 나가서 설칠 때는 괜찮은데 이 또 시아버지든 아버지든 집에 와 있으면 밥 차려줘야 되죠. 방 청소도 해줘야 되죠. 빨래도 해줘야 되죠. 술도 받아줘야 되죠. 상도 밥상 따로 차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한다는 건 쓸모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한 10년 짧은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사람이 오래 살면 이 종족이 어때요? 아들, 딸 놓는 수가 적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이 이게 오래 못 살고 빨리빨리 죽으면 아들, 딸 놓는 수가 어때요? 늘어납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처럼 필요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인데도 어떤 사람이 오래 사냐? 권위의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 밥도 해먹고 설거지도 하고 애들하고도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같이 누워가지고 아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엄마들은 다 아들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그러니까 애들 오면 아버지한테는 절망고 읍벅하고는 엄마 방에 가서 노는 거예요. 영감은 외롭잖아. 또 걔가 폰만 잡지 아무 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권위가 이게 큰 문제. 이 명을 단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위를 세우면 부인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동안에 돈 벌어줬는데 돈 못 번다고 이게 벌써 나를 무시하잖아. 그죠? 그거 느끼죠? 네. 이게 돈 못 버니 벌써 무시하거든요. 남이 무시하는 것에도 기분 나쁜데 마누라까지 무시하니 어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막 얼굴 체면도 안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마누라가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는 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탁 숙여버리면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생기가 확 돌고 집안도 화목해지고 밖에 나가도 직장 없어도 굉장히 콧노래 부르면서 자신감 있어 친구 만나도 뭐 사장 뭐 이사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질문 잘하셨어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 그럼 집에 있는 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 있는 부인들은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제 이러면 안 돼요. 딱 은퇴하고 오면 더 극진히 밥상도 차려주고 더 해줘야 돼요. 그러고 등 두드리면서 여보 그동안에 수고 많았어. 아이고 30년 동안 비가 오는 눈이나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는 푹 쉬시오. 그러면서 뭐 먹고 사노? 이러면 아이고 내가 파출부를 해서라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당신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쉬시오.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가서 어떻게 하든 집에서 탁 더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안 그래도 남자는 이 지기를 자기를 삼고 폼지고 이래 설치다 지기가 떨어지고 집에 오면 막 기가 죽어 이래가 진짜 남자 초라합니다. 아시겠어요? 뭐 지위가 하나 주어지면 또 기고만장하고 그거 하나 떨어지면 또 이래 주고 막 그래 맥도 못 추고 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가 옆에서 딱 붙어가 자꾸 당신이 최고다 잘한다 이렇게 격려해 주면 이 남자는 또 어리석어 죽을 똥 살 똥 자기 모르고 또 여자한테 또 온갖 혜택을 베풉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에 한 30년 울고 먹었으니까 이렇게 조금 휴식을 취하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고 그 다음에 등산도 다니고 적어도 같이 30년 살았으면 그 정도는 서로 애정이 있어야 안 될까? 근데 너무 이기주의예요. 남편이 무슨 돈 버는 기계예요. 돈 벌 때만 필요하고 돈 안 벌면 그냥 갖다 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삶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부인은 그렇게 하고 남편은 딱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뭐 한다? 앞치마 두르고 딱 일하고 이렇게 해야 삶이 새로워진다. 새로운 삶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술이랑 좀 악연이 많아요. 네. 아버지께서도 술을 많이 마시셨고, 지금은 거의 술을 안 드시지만, 외할아버지 쪽이랑 할아버지 쪽 친가 외가 다 옛날부터 술이랑 악연이 많아서, 그리고 또 술이랑 또 몸이 잘 맞으시면 또 모르겠는데, 술 때문에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보면서 좀 어린 나이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웃긴 소리긴 한데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해답을 신앙에서 찾았어요. 가족 중에 한 분도 교회 다니는 분도 없고 주위의 친구들도 그렇게 거리가 멀었지만 저는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 그런 초등학생 2학년 때였나? 그 전 때였나? 아무튼 그때부터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일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 안 다니면 지옥 간다는 그런 목사님 말씀이나 그런 교리를 철석같이 믿어왔었습니다. 저희 다니는 교회도 엄청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였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소위 말하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니까 너무나 혐오스러워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네. 그런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하심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른다. 따르려고 그러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가 끝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날이듯이 날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
성경이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임을 알았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자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자각했다는 것은 세상에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설파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설파하는 내용이 전통의 종교, 유대교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한 게 뭐냐? 한 개 예를 들면 유대교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만 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 아닌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민이에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다른 민족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않습니다. 안 믿죠. 왜? 자기들은 구원 다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비유대인, 유대인 아닌 사람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 그랬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난리가 났어. 도대체 네가 누군데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지금 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건 막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다. 혹시 무민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중환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버려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율법주의 학자나 바리새 교도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환자를 보고 잘 돌보고 또 자기 볼일 보고 와서 돌봤다 이거예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딱 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좋아 보이시겠냐.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대중이 전부 다 사마리아인요 이랬어요.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고 이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소식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기준이 유대교는 민족인데 예수님께서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작은 자 하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뒤에 가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날 왕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이렇게 세워서 양떼와 이리떼를 나누듯이 나누고 너희들은 지옥에 갈지언정. 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나가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 안 왔다 이거예요. 주가 언제 그런 적이 있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이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거예요. 뭐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에 그건 구약에는 있는지 몰라도 그러면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환자가 하나 있는데 신부님 목사님은 그냥 지나갔다. 근데 스님이 지나가다 그를 돌봤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좋아 보이시겠냐?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구원이 교회 안에 있다, 기독교 시스템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유대교적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기독교가 유대 논리에 빠져 있다. 마치 불교가
사람이 죽어가 소되고 미련하면 소되고 욕심 많으면 돼지 되고 사람 됐다 소 됐다 개 됐다 돼지 됐다가 하는 건 힌두교 논리지 불교 논리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불교인들은 그것이 마치 불교이냐 전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본인이 그러한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자기를 십자가에 그래서 혹세 무민한다고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그분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흉내 내려고 그래도 안 돼요. 즉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그 육신은 매달고 죽일 수 있어도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아무 상처도 줄 수가 없었다. 이게 부활이에요. 몸은 죽여도 그 마음을 죽일 수 없는 몸뚱이가 3일 만에 살아나가 어쩌고 그런 건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 그걸 딴 종교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독교 속에서 이미 세상에 열린 자세를 갖는 길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금요 예배를 갈까 여기를 올까 하고 고민을 하고 여기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스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 같고요. 예, 스님과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논리로 얘기해도 아무 모순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은 다 뭐예요? 창조주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럼 스님도 뭐다? 피조물이죠. 그러면 창조주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로 해서 역사를 해요. 자기 뜻을 관철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스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 스님을 통해서도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 속에 이미 수행적 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불교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자기가 그 상황에서 주인이 되라. 이걸 갖다 우리가 수처작주라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성경의 말을 빌리면 뭐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누가 오리 가자. 그럼 내가 끌려가잖아요. 그럼 내가 종속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내 심리 가줄게! 이러면 그 상황에서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는 육신이 죽어도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었죠. 우리는 몸이 아프면 마음이 따라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몸을 죽였는데도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거기에 구애를 안 받았잖아요. 그들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냈잖아요. 이걸 우리가 불교식으로 하면 뭐예요? 그거 해탈이에요. 열반이에요. 몸을 죽여도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지잖아. 그러니까 꼭 불교가 안 해도 자, 기독교 신자가 남편이 바람을 폈다. 이놈이 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나를 죽여도 그를 용서했는데 바람 정도 폈다고 용서 못할 일이야? 신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저 인간 하면 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 인간 하지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거기에 예수를 통해서 나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내 같으면 저거 정말, 그런데 저 사람은 신앙이 있다 보니까 참 저렇게 살아가구나. 그러면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생기죠. 그러니 우리가 불교다, 기독교다, 불교 안에 무슨 종파다, 이런 얘기 그리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다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각각 다 거기에 묘미가 있고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한 단계 넘어서서 진리를 봐야 합니다.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넘어서서 보는 것을 가르쳤지,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폐쇄적으로 넣은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불교를 불교라는 울타리 안에 넣어버리니까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그걸 갖다 법상, 진리라는 상이라고 규정했잖아요. 진리라는 상을 지어도 그것은 뭐다? 이미 진리가 아니다. 노자도 말했잖아요. 도라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너머의 세계, 그걸 보고 그 길을 가야 우리가 해탈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까 한 처녀가 물었죠.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윤리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 여인을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그는 아무런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가 본래 내 몸이 더럽힐래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그때 한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서 그것을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었을 뿐이지, 그것을 탁 내려놔버리면 바로 해방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깨달음의 길을 자기가 갈 거냐, 그래서 해탈로 갈 거냐, 아니면 어리석은 생각을 움켜쥐고 괴로움의 세계를 갈 거냐, 중생이 될 거냐 부처이 될 거냐의 갈림길의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은 부처는 되기 싫고 중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부처가 좋아 보이면 이쪽으로 가면 돼요. 다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이 돼가지고 일로 가겠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한눈 팔면 저쪽에 가떡 있어요. 이게 습관화가 돼가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돼가지고 안 피우겠다고 해서 끊겠다고 했는데 친구가 피우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 떡 물다가 보니 벌써 빨고 있는 거 하고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 본래 자리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 누구나 다 일체중생 계유성불,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던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해탈의 길에 열려있다.